먼저 필리핀 바세코 지역은 일명 쓰레기 마을이라는 이름처럼 세계 3대 빈민촌 중에 하나로 극심하게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배움과 희망의 기회를 빼앗긴 채 가난이 가난을 대물림하고 그로 인한 환경의 피폐함은 물론 알코올, 마약, 음란 등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망가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린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과 자연까지 신음하는 그 땅을 공중권세가 통치하고 있음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곳에 19년 전에 문재현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처럼 단기 선교를 오셨다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섬기고 계셨습니다. 현재 세 곳의 교회 개척과 유치원 사역 그리고 피딩 사역을 비롯해 현지 사역자 교육과 필리핀 외곽 원주민 선교 지원 등 열정적으로 사역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20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 초기 후원 교회들이 많이 끊어지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순복음교회와 인연이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철희 담임 목사님의 지속적인 선교지 탐방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비전과 계획들을 재정비할 수 있었고,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팀의 방문을 통하여 그동안 잊혀져 간다는 외로움도 많이 위로받으셨다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홍재민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 하루 15시간 정도의 강행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 사역과 의료 사역 그리고 피딩 사역을 통해 그들의 필요뿐만 아니라 소외된 마음까지 사랑으로 채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체감온도 40도가 넘나드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들어찬 성전에서 4명의 저희 순병교회 청년들 영은이, 시원이, 가연이, 요셉이가 온몸으로 춤추고 노래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VBS 사역을 보면서 우리 밴쿠버 순복음교회 다음 세대의 소망과 저력을 느낄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80년세에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려고 매일 공부하시며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 아멘하고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왜 밴쿠버에서 와서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모님 전도와 필리핀 선교를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저희 집안에 응하게 하시려고 저를 밴쿠버라는 인큐베이터에서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씨앗으로 심으신 하느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하느님께서 저를 믿어주심으로 저를 선교지로 보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저희들까지 와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가서 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셀프 파송해 주신 가족들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사역자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년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온 김가현이라고 합니다. 저를 벌써 아시는 분들은 와, 우리 가현이 다 컸네, 선교도 가고 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엄마 아빠는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집에서 말 안 듣는 거는 너무 뻔하고 평생 사춘기 시절에 멈춰져 있을 것 같은 아들이 선교 간증문을 또 왜 쓰는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일단 왜 제가 선교를 가게 되는지 설명을 할게요. 저는 다른 사람들 선교 가서 섬기는 걸 보고 일단 선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한 후 1년을 쉬면서 여기 밴쿠버에서 일하다가 토론토를 경험 삼아 한 5달 정도 살다가 왔어요. 그때 갔다 올 때 생각이 나던 게 캐나다가 아무리 크다고 그래도 똑같은 나라의 다른 도시만 가도 사람들 사는 방식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전 또 여행이나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떤 한 주일에 필리핀 선교를 간다고 광고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가연아 이번 여름 할 것도 없는데 한번 가봐라고 한 것처럼 제가 그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필리핀 사람이어서 저는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선교를 가기로 결심했어요. 언제나 다른 나라를 가고 싶어 했는데 좋은데 골라 놀러 가는 것보다 오히려 선교를 가서 가난하고 힘든 사회 안에 들어간다는 게 더 기뻤어요. 갔다 와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제 여자친구가 태어나 자란 나라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후 그냥 일하며 선교를 준비하며 살다가 필리핀을 가게 됐는데 거기 있는 모든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것보다 우리 선교팀이 들어간 바세코라는 지역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캐나다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아주 어린 꼬마부터 닭까지 우리를 반겨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뭐지? 당연히 사는 것이 더럽고 어쩔 땐 위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희 선교팀을 바세코 지역으로 인도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또한 감사할 게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 우리를 너무 잘 보살펴 주시고 캐나다에 있을 때보다 더욱더 더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나 예뻤어요. 제가 BBS 팀으로 가서 더 많은 아이들과 교제를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순진하고 깨끗한 미소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이 바세코 지역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걸 믿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비해 우리가 사는 방식에 비해 너무나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족들로 꽉 차 있던 바세코 지역은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 매일 돌려드리고 있었어요. 모든 기쁨을 하나님과 나누고 매일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볼 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선교팀이 아침마다 큐티를 했는데 그중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 좋은 곳에서 살면서도 남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이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을 하는 비교적인 삶을 사는데 바세코에 있는 성도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 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기쁜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많은 일을 겪으며 더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바세코에서 태어나 너무나 힘들게 사는 아이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을 매일 받으며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주제로 8월 5일부터 10일까지 나나이모 네이티브 빅토리 철치 조혁준 조성은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 2019년 블레싱 나나이모 원주민 단기 선교회 14살 아들 9살 딸과 하루를 섬겨준 남편과 함께 다녀온 이성영 집사입니다. 평소에 온 가족이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시아버님의 권면하심으로 작년에 아이들과 덩칸 원주민 선교를 다녀온 후 올해는 휴가를 사정상 미리 썼던 터라 갈 수 있을까 했으나 가고자 하는 마음을 정하니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푸드 사역팀으로, 아이들은 VBS 팀으로, 남편은 비록 1박 2일이었지만 시설 사역팀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팀장님과 3분의 권사님과 4분의 집사님, 저를 포함 총 8분의 푸드 지원팀으로 섬겼습니다. 떠나기 전부터 몇 날 며칠을 준비하시고 첫날 도착하자마자 현지 교회 주방 청소부터 시작하신 권사님들은 몸을 아끼지 않으셨고, VBS가 시작되는 화요일부터 평균 100인분의 식사 준비를 하며 특별히 목요일은 원주민 가족 초청을 위한 특별한 식사 준비까지, 팀장님의 모두 숙소로 돌아간 늦은 시간까지 정리를 새벽에는 미리 준비해 주시는 솔선수범과 어른이신 권사님들의 헌신과 노고와 젊은 집사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함을 배우고 또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일주일간 함께하니 동력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VBS를 총괄하셨던 집사님은 이상하게 아이들이 미운 짓을 해도 화가 안 난다 하십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하며 그날그날 감사의 보물을 찾으니 마침 제일 더웠던 날씨 속 태양볕 아래에서 수많은 땀을 흘리며 애쓰신 시설 사역팀과 복음 전도에 젊은이보다 더한 열정을 가지신 복음 전도팀, 모든 순간순간을 기록으로 남겨주신 미디어팀, 홀로 모든 기술을 담당하신 파워 차량 수리팀, 모든 분들의 수고가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특별히 김효선 목사님과 이성애 전도사님의 수고가 너무 귀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 김효선 목사님은 4월 14일에 카톡방을 오픈하셨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시키신 영적 준비 과정은 실제 영적 최전방에 있었던 선교 기간에 온 교회와 선교팀이 기도로 많이 무장하고 온 것 같다고 이번 선교에 함께해 주신 타교회 집사님의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어린 우리 아이들과 아침마다 큐티를 나누시던 모습에 이성애 전도사님이 함께 하셨기에 16명이나 되는 어린 아이들이 동참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원주민 선교는 캐나다 현직 교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원주민 선교는 선교가 아니라는 캐나다 크리스찬의 비꼼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영혼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을 놔두어야 하냐고 되물으십니다. 열매를 맺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의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 땅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도 여호와의 영으로 자유함을 얻었듯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과 위로와 찬송을 그 땅의 주 원주민들도 누리길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선교를 체험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깨닫습니다. 때로는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거나 표현이 거친 원주민 아이들을 참아주고 얼굴 찌푸리지 않고 끝까지 받아주었던 우리 아이들이 너무 대견했습니다. 선교들을 통해 아이들의 변화를 봅니다. 사랑받음을 배우지 못한 원주민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며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주는 법을 배운 우리 아이들이, 그 원주민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커갈 때 서로 동력자가 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어려 깨닫지 못하나 반드시 다르다 하셨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선교와 전도의 구분이 없어지는 세대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나나이모 선교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 가슴 깊이 씨앗이 되어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의 아이들로 자라날 것을 기도합니다. 조육준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 마치는 설교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지금부터 선교가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선교를 삶으로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선교의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며칠 전 아들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며 나나이모 선교 때 부른 찬양을 들려줍니다. 저도 선교 기간 중 그 땅과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 절로 눈물이 났던 그 찬양을 엄마도 그 찬양이 제일 좋았어.
말하며 같이 불렀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머자나 원주민 아이들에게 열매가 맺히고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나나이모 땅을 회복시키고자 우리를 짧게나마 보내시며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019년 나나이모 원주민 선교 미디어 팀장으로 섬겼던 정찬영입니다. 김효선 목사님께서 저에게 미디어 팀장으로 선교다는 부탁이 처음에는 무섭고 제게는 너무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6월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벌써부터 이렇게 큰 일이 생겼다는 것이 상상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미디어 사역은 남들이 쉴 때 못 쉬고 잠도 늦게 자야 하고 너무 많은 일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가고 싶은 마음은 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과 기도로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지 봉사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하느님께서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팀이라고 해봐야 저 혼자였기에 저는 사진과 영상을 통해 많은 아이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주민 아이들이 BBS를 통하여 하느님을 알아가는 모습들이 지금도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BBS 첫날은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고 힘들게 돌아다녔던 날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싫다고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지나가면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변화되어지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들, 입을 벌여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들, 몸을 움직이면서 몸으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매일매일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시에나라는 원주민 아이가 기억납니다. 첫날 그 아이는 BBS 액티비티 활동과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친구랑 핸드폰만 하고 며칠을 그렇게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에나라는 아이는 BBS가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무슨 이런 아이가 다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시에나에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원주민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시에나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생겨난 아픔과 상처가 많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들, 그리고 안아주면서 기도해주시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힘이 다 빠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저도 모르게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느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선교 현장의 모습들과 복음의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어가는 원주민 사역에 예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꽃 피어가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하느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했던 모든 선교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많이 갔는데 나네모 땅에서 복음을 전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동부 아이들이 어린데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푸드 사역팀 권사님,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더운 날씨에 많은 선교팀과 원주민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을 매일 차려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설팀 지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펜스까지 설치해 주셔서 BBS 하는 동안 원주민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아름다운 선교 현장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